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집중 시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아는 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집중 시대예요. 너무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와 모든 현장은 복음 입장에서 황금어장이 아니고 마귀 입장에서 완전히 황금어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보람찬 일이고 그것을 할 때 인생 사는 맛이 날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하는데 참 그래서 내용은 모르는데 곡이 신나갖고 그런지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래 하나에 몰입해도 늘 힘껏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집중하는 마귀가 집중하는 시대에 이 흑암의 권세가 집중하는 이 집중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막아내겠어요? 율법을 성취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은 우리 육체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 흑암 권세 다 꺾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많이 배우고 운동하고 알통 나오고 그냥 백리를 뛰어가고 그런 엄청난 하드웨어를 준비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의 집중력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을 하고요. 정말 나는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돼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어진 내가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내가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되고 어느 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세상에서 빌어먹을 존재가 되고 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야?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돈에 중독이 되고 육신의 중독이 되고 육신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구나. 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옥 권세 속에,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집중해서 넘어뜨렸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 중심, 육신 중심,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내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문화화돼 가지고 내 힘 갖고 되지 않으니까 무속을 의지하고, 내 힘 갖고 되지 않으니까 점쟁이를 의지하고, 내 힘 갖고 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뭔가 힘이 오는 줄 알고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다 보면 영적인 문제 반드시 옵니다. 왜? 뭔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뭘 믿어? 내 주먹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가빠이 믿고, 팔공산 믿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꼭 사후정이야, 사후정.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탁 치면서, 야, 여기가 어디냐? 옆구리.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요즘에도 진짜 영적 사후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음이 뭐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무식경이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해결되질 않아요. 염려, 근심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꽉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 나가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면 좀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또 집구석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들 쳐다보면 또 열불나고 치유가 되질 않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가서는 육신적인 문제 와요. 후대 문제 오고요. 그리고 이 인생 사는 동안에 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면 괜찮은데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이러한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냐? 누가? 이 문제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외마디 절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이게 풍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집중 시대에 오직에 집중해야 돼. 오직 말씀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오늘 제목대로 사명은 감당해서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명 지속하는 데서는 완전히 실패해서 저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귀중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막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힘을 얻고 마음속에 막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들려진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가지의 삶 속에 들어가라.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되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전도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늙은 선지자 두 사람이 대비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사명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직의 응답을 받은 사람, 또 오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베델로 온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유다라는 곳은 뭡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막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도 유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전과 함께 거기에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이 언약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있는 곳에서 이제는 베델로 내려온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왔을까요? 지금 거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거기 가서 예비하다가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에 얘기 듣고 그러다가 자기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모든 문을 막고 모든 백성 11지파 하나님의 백성 11지파를 전부 다 우상 숭배하도록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들이다 뭐 이런 망발을 해가면서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죠. 그러니까 오직의 사명을 가지고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러 온 거예요. 이거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언약으로 가져온 게 있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 북부 이스라엘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막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법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 막 세우고 그야말로 그냥 신앙의 무법천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경고할 사람을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세 가지를 경고를 해라. 첫째, 언약을 회복해라.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완전히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냐? 지금 흑암의 재앙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우상 숭배 단이 회파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의 언약 속에 들어와라. 오직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단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제단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세 가지 오직, 즉 주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즉 언약 회복하고 흑암제약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 이걸 해석 하나 안 하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예요. 그곳에서 우상으로 창궐해버린 베델, 하나님의 집,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정책적으로 뒤덮여 있는 그 현장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길로 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그 길로 갔다가 빙 돌아서 다른 길로 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북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제가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네가 배고프다고 밥 먹으며 목마르다고 물 먹으며 같은 자리 오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과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언약만 붙잡아라. 그래서 오직 언약, 일심 전심 지속하고 당연 오직 24시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되 내 자신이 각인 뿌리 체질의 복을 누려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때 옆에서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여로보암이 죄를 뒤집으시고 가슴을 치고 신발을 벗고 주 여호와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희망사항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저를 잡으라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짓하던 손이 굳어버렸네. 굳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경고한 대로 재가 위에서 쏟아내려져서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게 손짓했던 게 이게 펴지질 않아.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때 뭐라고 부탁했겠어요? 왕으로서 명령하노니 뭐 이렇게 부탁했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안 오므라지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 대우를 해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깨우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언약 붙잡고 세게 모금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 줄 때 손이 풀리게 된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잖아요. 순간적이라도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회개는 안 했어요. 잠시 회개는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랬어요. 이 일 후에도 그 잠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또 옛날로 돌아갔다. 이제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환대를 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세 가지 경고와 함께 세 가지 주의사항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로 집에 들어가서 먹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을 되돌아 돌아오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환대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사명 성공한 거예요. 자기 미션 다 성공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여로보암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선포했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리턴하는 거예요. 이미 사명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여로보암 밑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종알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주 그냥 돌아가는 루트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천명, 소명, 사명을 상실한 선지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잘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락방에서 잘 키워놓으면 어디 가갖고 이 늙은 선지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여기에 이 늙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속을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예요. 이 당시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악한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한 거예요. 즉 영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거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린치를 강하는, 다른 데가 안 되고 막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쇠사슬을 매가지고. 그리고 악행이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의 악행. 즉 두 금송아지를 모든 백성에게서 전파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원래 선지자는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 거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천명, 소명, 사명 다 내려놓고 있으니. 뭐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영적으로 막 혼란하니까 그냥 모든 걸 스톱했어요. 그리고 악한 왕 여로보암이 일어서니까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휘몰아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하니까 유다에서 오잖아요. 유다에서. 그리고 천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천명을 버린 사람이라. 이거는 성경에는 천명을 버렸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그 나라에 지금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오직 언약의 피해 들어가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한 번도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있는 11지파 북부 이스라엘은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속으로는 소가리를 핥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뭐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천명을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까지도 자신들의 아들들, 즉 금송아지 우산 제단을 섬기는데 여기 참여를 시킨 겁니다. 누가?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뭐가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갈급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늘에 성공하고 딱 가면 날마다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심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열매도 안 나오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 안 그렇습니까?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로서 있기는 있지만은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선지자이기에 이 마음 터지는 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아주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 않냐.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지자 그거를 전부 다 정보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 받으려고, 저주 주려고 속이고, 망해가 하려고 속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흑암의 권세가 거짓의 영으로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거기에 쏘가 넘어간 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끼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잖아. 그러면 받은 말씀이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나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나도 선지자이가, 니만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기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 이 돌아오기까지 정말로 말씀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지속을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도 못하고. 요즘에도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참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 보면은 그냥 임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그냥 휙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지키고 말씀 붙잡는다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불신자한테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한테는 나 얘기해가지고 다 됐어. 근데 옆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가 뭐 그렇게 세게 노냐? 그냥 하는 거야 다. 이거 다 미풍양속이고. 나도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절 하락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그래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그냥 그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데 이렇게 가보니까 완전히 영적인 문제는 있는데 다락방을 한 사람이야.
내가 다락방 내 합숙 3기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거 말씀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은 거기 성취 안 되고 나한테 딱 성취되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요 하고 그냥 휙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따라가듯이. 사례를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거짓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명을 놓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치하에서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데도 한 말 뻥끗도 못한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언약으로 지켜야 된다 할 때 나도 선지자다. 나도 어제 기도해 보니까 당신 온다 그랬고 당신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간 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 요 당시에는 몰라요. 그 후에 보면은 이게 속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그것에 돌아올 때는 빙 돌아와서 돌아오라 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주의사항, 이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은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지계석을 움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계석을 움직이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요. 이런 예가 또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오래 다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 이제 새신자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가서 막 이 사람 찍적대고 저 사람 찍적대고 막, 찍적댄다는 건 참 이상한 표현이고,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시도, 이 사람한테 전도,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시도. 그 나중에 아주 그냥 오래 거기 있던 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불러다가, 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도하냐?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네가 한다고 되냐? 이거하고 어찌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은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해서 대접한다 해갖고 그게 쏘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요? 이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징계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징계, 네가 말씀을 어겼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에 와서는 비참한 종말이 오는데 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난. 언약 놓친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한 최후라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사명 감당 성공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뒤안길에서 이 언약 지속을 실패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명 감당한다고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속되려고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천명을 확인하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말씀을 무시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21가지의 삶, 그렇게 해서 오직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진짜 천명으로, 소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 속에 24시, 25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주신 천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사사사하게 해가지고 이게 뭐 말은 그렇게 나오지 그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도 두려워요. 왜? 늙은 선지자 이거 보니까 나도 뭐 다락방 한 지 23년이면 이제 다 늙었지 뭐 그래. 뭐 다 늙은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 나이가 어때서 뭐 근데 지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온다? 불신앙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일심전심 지속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중직자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오래 믿어왔어요.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의 응답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하긴 하라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게 참 안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쭉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 쫙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빼내나? 여러분들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빼내는 게 그게 늙은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면 뭐 어디 뭐 안식견에 어디나 뭐 이런 데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식물을 먹고 약을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갖고 막 교회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고 막 이거 저기 막 약초 같은 거 먹으면 다 된다. 이거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약초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언약의 일심전심 지속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사명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후손 1000대까지 이 바톤이 넘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래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전도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기도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해봐도 그렇고 예배 드려봐도 그렇고 또 복음 붙잡아 봐도 그렇고 전도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누가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그거 되나 봐라 안 되지. 우리 안에 이 늙은 선지자의 속성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갉아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 시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많은 집중 훈련들 이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든 수요 기도를 하든 뭐든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가지 전략을 넉넉하게 수행하사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왔어요. 손해가 오다 보니까 이거 뭐 그때 그거야 그 손해봤는데 이번에 또 이 메시지 나와 이거 나중에 또 손해받으면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중추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피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이 될 만한 집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삼오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오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다락방 통해서 정말 말씀이 포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들이 치유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남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오니 오직 언약으로 사명에 성공할 뿐만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